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습니다. 다른 변개된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하나님을 싹 지우고 그는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런 성경을 변개시켰어요. 참고로 킹제임스 이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성경은 이 땅의 성경은 딱 한 종류의 성경뿐이 없습니다. 바로 킹제임스 성경만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몇백 권이나 되는 그 모든 성경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바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바로 그곳에서 성경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은 어디에서 했느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집트는요, 바로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벗어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며 그들은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세상과 단절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변개된 성경은 모두가 다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일하게 보존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는 씁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질타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최종 권위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오늘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들을 저에게 입을 통하여서 전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말씀 선포할 때 힘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만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요, 앞에 공원이 하나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녁 노을이 있는 공원을 보는 게 참 무척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을 내려다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날씨가 선선해서 공원을 거니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근데 유심히 그분들을 보니까 혼자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애완경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꼭 한두 마리씩은 기본입니다.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분, 또는 안고 다니거나 개 목줄을 달고 다니는 분. 그런데 대부분 있잖아요. 개와 함께 걷는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개가 가는 방향으로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개가 가는 대로. 혹시라도 개가 숲속을 서성거리면은 거기서 유심히 살펴보다가 소변이면 괜찮은데 이 대변을 보면 다 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휴지를 가지고 꼬리를 딱 올리고 엉덩이를 닦아줘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게 가능할까요? 애완견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 딸이 어린 토끼 한 마리를 가져와서 집에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을 키우다 보니까 제법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딸이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토끼는 누가 키웁니까? 제 차지가 됐습니다. 2, 3일이면 멀다고 토끼가 똥을 싸는데 아주 산더미처럼 쌉니다. 그것을 청소를 하는데, 토끼장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 냄새, 먹다 남은 사료, 쓰레기 이런 것들을 치우는 이 깔끔한 제 성격에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그 일이 힘들어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딸이 있었을 때는 딸은 도리어 토끼장 안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토끼하고 놀다가 토끼를 쓰다듬어주고 그래 놀다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제 딸은 토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애완견을 사랑하든 토끼를 사랑하든 그 자신이 애완견이 돼봐라 또는 토끼가 돼봐라 하면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고요. 그렇지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영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신 육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 영이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등한 육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신격화한 것도 아니고요, 높여서 그분을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좌에 계셨던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경건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경건의 신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들리스입니다. 가들리스. 이것은 경건입니다. 경건. 바로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합니다.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멋진, 어떤 영화 배우도 멋진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겉모습을 봤을 땐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멋진 곳이라고는, 우아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초라한 행색의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외모는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상했고 늙었습니다. 옛날 로마 카톨릭에서 그린 성화를 보게 되면 멋진 금발의 머릿결에 키가 훨씬 헐칠하고 하얀 피부에 얼굴에 광기가 나고 뒤에서는 뭔가 후광이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모양도 우아함도 아름다움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형편없었다. 풍기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우아함도 없고 꽃미남도 아니었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그러한 풍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이끌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도 전혀 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도 없는 바로 그러한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떠받쳐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거부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굴 또한 얼마나 많이 상했던지 30대 초반의 나이가 50대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5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다는 것은 그분께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외모가 출중하거나 인품이 좋아 보이거나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더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수나 박사와 같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더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사람들을 외모의 모습에서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 정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행하신 일,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 밖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각종 이적과 표적과 권능을 보이신 것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임에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믿지 못해도 누구든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바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서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서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십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십니다. 오직 그분께서는 죽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에 대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모습입니다. 겉모습은 그분이 초라할지라도 그분의 내면의 모습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모습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낱 허황된 종교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에 분명히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죄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 죄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일은
육신을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죽음을 예비하거나 죽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젠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절기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희생물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제 대속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시느니라. 제시하려 하셨으니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들은 자신이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바로 화해 제물을 되시기 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단지 먼지에도 지나지 않는 이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딱 하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병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병자의 아픔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를 이해하고 또 그 병자를 위해서, 그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환자들이나 노약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사랑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병을 자신 안에 들이겠다, 당해보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죄인의 모습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일들을 그분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 세 번째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퇴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바로 구약의 종교리요 새로운 시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약의 예언들을 모두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그분 자신이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내어주셔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성경에 이르렀던 율법을 들이대면서 욕하거나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영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를 종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들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애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모순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거룩과 한편에서는 사랑과 거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항상 옳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면 공의와 거룩이 무너지죠.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과 공의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이 둘이 모순 없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방법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예,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공의와 거룩함을 충족시키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자, 바로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은 산과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거리와 집마다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영의 형체, 그분은 잠깐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이 되심으로써 잠시 먹고 마시고 시험을 받으셨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잠깐 있지 않으셨고 영의 형태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는 삶의 본으로, 말로, 행동으로 모든 면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의 몸소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주님께서는 검을 보내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검을 보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 칼은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찌르라는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예리한 칼입니다. 이 칼은 우리 입에서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칼집이죠. 그래서 이 칼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칼을 주러 오신 목적에 걸맞게 가는 곳마다 영적 전투를 시행하셨습니다. 그 전투의 절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영적 전투의 최고조로 다른 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은 모든 것을 갈라버리고 단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죄인들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육신을 끌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단절되고 옛 습관들로 다 단절되고 새롭게 거룩게 구별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갈라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게 하시며 세상의 것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을 삼진아웃시켜 버리셨죠. 가는 곳마다 더러운 영들과 그리고 마귀들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의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서 혼을 찌르는 검으로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칼로 혼을 이겨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통해 혼을 구원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우리가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우리는 혼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섬기기 위함이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마땅히 섬길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도리어 섬기고자 하십니다. 섬긴다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지요. 그런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거나 또는 그가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려고 오셨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셨고 제자들을 섬기셨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물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섬기십시오. 직장의 상사로서 부하들을 섬기십시오. 가게의 주인으로서 오는 손님들을 섬기십시오. 먼저 교회 나온 신앙의 선배로서 나중 온 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끝까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생명마저 속죄연물로 내어놓으심으로써 섬김의 일을 다 끝마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섬기시는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섬기는 종으로서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펼치기 위해서 내려올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묵상할 때마다 이 세상에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다는 그 자체의 믿음으로써 나의 출세, 나의 야망,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되는 것을 성취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하나의 어떤 도우미, 어쩌면은 나를 돕는 후원자, 이런 정도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신앙의 모범적인 삶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나이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행동의 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주님의 제자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대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자신의 형제요 자매라고 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고 삶의 진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만 구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자,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니라. 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마음대로 다루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일들을 충분하게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다 없애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되시는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귀를 멸하실 수는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마귀에게 속한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을 입고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저 무시무시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기 못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마귀조차도 이 방법을 몰랐어요. 바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걷는 자 마귀를 멸한다는 것, 그것을 당하는 마귀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을 때 그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 땅의 왕국을 계속적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마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때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붙잡고 있었던 그 지옥에 있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그 모든 구약 성도들을 단번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으면 지옥에 셋째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은 육신의 힘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피,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시자이신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스스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육신 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애완견을 좋아하거나 토끼를 좋아하면 그 변도 좋아하지만 결코 그들은 애완견이나 토끼가 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결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육체 안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으십니까? 예,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음을 압니다. 성경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출현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이것을 이끌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제시되었고요.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한 주간 동안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연약함 대신 담당하셨고 속죄의 헌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죄를 단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는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